기도의 포문을 열라, 기도의 포문을 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 에,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이 기도한 대로 됩니다. 시작.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당신이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상이 이곳저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치아가 흔들린다,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힘들다,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느끼는 것이 배고픔만 느낍니다. 다른 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렇게 배고픔이 빨리 느껴지는지 그냥 먹는 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저기 이렇게 이유가 많고 이렇게 핑계가 많고 사연이 많아요. 아픈 사람은.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것이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오직 한 가지, 식사 때가 되면 맛있게 밥을 먹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유가 많아.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뭐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쑤시고 아프고 저래서 화가 나고 저래서 마음이 괴롭고, 이게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말씀의 은혜만 사모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축복을 받을까? 그거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만 간절히 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 주님의 사랑만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인간관계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잘만 먹으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 먹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 여러분이라고 사정이 없었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왜 이유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이유가 없고 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이 붙들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 이렇게 이끌려서 오셨으니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충전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손은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마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단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마노아. 삼손은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데 그 부모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이름이 마노아예요.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삼손이 잉태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 먹지 말라는 게 뭐죠?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먹으려고 들면 안 된다. 먹으면 병들고 먹으면 죄짓고 먹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자, 5절 없어요? 없나 봐. 제가 5절은 너라고 부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머리에다 칼을 대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 부정한 거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는데 13장 24절에 삼손이라고 했어요. 삼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태양 그럼 또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 우리 목자님, 오늘 저녁에 간식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 자, 그리고 24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에 우리는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제일 중요한 고민이 뭐냐면 주님께 복을 받아야 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지?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히 살아야 복을 받고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요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만 구하면 열심히 안 살아도 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라니까요. 사람마다 열심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그 복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25절이에요. 자, 이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13장 2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열렸다.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뭐가 움직여요? 주님의 영.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똑같이 앉아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누가 움직인다고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느낄 때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고 움직여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나고 말씀을 들어봐야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든지 사람과의 문제가 있든지 자기 자신과의 문제가 있든지 환경과의 문제가 있든지 뭔가 지금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다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찾기 힘들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끝날 때까지 말씀이 쭉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중에 감동이 되는 한 말씀 이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땐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영이 움직여야 된다. 복이 내리는 인생은 주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뻔히 아는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시 수제자라 다르다. 그거 아니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자기 실력이야, 네 실력이 아니다. 이거. 네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너에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그걸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풀면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역사해서 네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실력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성공할수록 교만하게 되고요, 높아질수록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말하지만 자기를 더 높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봉사할수록 하나님의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삼손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자, 14장 3절. 그래도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작.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면 안 된다. 너는 나실인이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블레셋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맡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고, 태어날 때에 나실인이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주님의 영이 움직여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자기의 감정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몰라서? 은혜를 안 받아서? 복을 안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중심이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그리고 삼손은 지금 어느 마음을 품었어요? 자기 감정을 품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기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기면 누구 손해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밀어줄 수 있어요.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겠고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왕 믿을 거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첫째는 삼손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뼈아프게 느껴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가? 주 안에서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절 2절도 보면 삼손이 이제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2절에 장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의 친구에게 아내를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이쁘니 부디 그 애를 내 아내로 삼아주게.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우 꼬리에다가 300마리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밭에 돌아다니게 했어요. 여러분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이 밭 저 밭으로 막 다녔겠어요. 그죠? 옛날에 쥐 잡아가지고 불 붙여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안 해봤어요? 옛날 시골에서 그렇게 하고 놀거든요. 이상하게 보시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놀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리에 불 붙였으니까 이 장인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건데 이 밭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욱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봉사를 하던, 내가 충성을 하던, 내가 예배를 드리던, 내가 목장에 모이든지 간에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여러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중심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성을 점령한 장수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 있습니다. 시작. 심보를 잘 쓰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심보를 잘 써야 돼요. 심보를. 심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치료받아야 되겠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건 또 이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삐뚤어진 심보, 그 병든 심보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 마음에 임할지어다.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확 태워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삼손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삼손은 이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성의 유혹. 이성의 유혹. 우리의 말로 말하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 먹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먹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산에 가지 말아야 돼. 동호회에 들어가지고 산에 가지 말라. 산악회 이런 거 하지 말라. 거기 가면 바람 필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 먹을수록 산을 가지 말고 교회를 와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사사기 16장 1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끈질기게 졸라댔다는 거예요.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 요 말을 잘 보세요. 자, 남자를 죽이는 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39장 10절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10절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날마다에 제가 빨간색 해달라고 그랬어요. 날마다에. 자, 날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치근덕거리고 괴롭히고 말하고 유혹하고 했어요. 날마다. 자, 사사기 16장 16절에도 빨간색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을 보여주세요. 드릴라가 같은 말로 뭐가 써 있죠?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자기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리고 머리털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삼손은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유혹에 넘어갔는데 요셉은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하는데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강하고
유혹이 심해서 넘어갔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도,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거세도, 아무리 시험이 날마다 찾아와도, 여러분, 요셉처럼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할렐루야.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유혹에서도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삼손은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이 현실을 알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유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데 왜 유혹이 없겠어요? 그게 돈의 유혹이든 이성의 유혹이든 세상 문화의 유혹이든 교만의 유혹이든 영적인 유혹이든 현실적인 유혹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하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삼손은 또 실패했느냐? 자기 능력이 자기 머리털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건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건에 있는 줄 알았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빨간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자, 삼손을 나신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여러분을 복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복을 주신 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복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탁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집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빌딩 사고 내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것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왜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나는 또 왜 복 받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삼손을 삼손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바꿔볼게요. 네, 이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삼손이 알지 못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자기의 축복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했고, 부모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아들로 쓰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칫덩어리이고 걱정거리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족 앞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9절 2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20절 그때에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주님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이 가벼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도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내 힘을 발휘해야지, 내 힘을 발휘해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의 모습은 아닐까?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요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나? 그런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나? 내가 혹시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고 있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돈만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를 원하는데 아빠는 나가서 돈만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좋은 거죠. 그러나 남편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아빠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힘, 그걸 잃어버리고 돈만 버는 것은 결코 가정에 복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위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빛이 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뼈저리게 뉘우치는 순간이 옵니다. 다 잃고 나서. 자, 사사기 16장 28절이에요. 자, 28절. 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13장부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만 나와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마음이 담긴 진실한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죽을 때서야 해요. 죽을 때서야.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진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미리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사고를 당하고 병을 얻고 불행을 만나고 둥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뼈저리게 후회할 자리에서 그제서야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한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도의 포문을 엽시다. 기도의 포문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포문을 열어야 될 때에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원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인가? 기도할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대로 잠에 들어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나중에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때인가?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전쟁 나면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잿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지금 1년도 더 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픔과 불행의 자리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봄바람이 불 것입니다. 저는 이 봄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세상적인 조건이 좀 안 좋아. 우리 집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부자가 아니지? 나는 왜 이렇게 알바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그런 실패감, 그런 비교, 그런 절망감 마음이 아파요.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다른 아이들은 시험만 보면 착착 붙고 다른 아이들은 뭐만 노력하면 좋은 일이 착착 생기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의 힘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냐? 지식의 능력, 재물의 능력, 환경의 능력, 그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딱 담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것들을 간증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싶어요. 지금서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한마음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섬김의 보람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고 오시는 천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재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평소에 오신 분들은 참 신기한데 제주에서 오세요. 4분이나. 그리고 다 멀리에서 오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원교회 평세에 오려고 겨울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겨울 내내 주원교회 평세를 가려고 이번 주서부터 일주일마다 다른 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원교회 평세를 오려고 꼭 집어서 겨울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천국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평세를 위한 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에 있거든요. 찬양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